우리가 계속해서 주연절을 맞아서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는 우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박대를 당하시고 심지어 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시는 상황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제자 그룹을 만나시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재직회 때 제가 2022년 우리 교회의 목회 중점사항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순환 주기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을 방점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7일간의 이 영성생활의 주기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2022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간절하게 붙잡으시고 오늘 오후에 또 주중에 우리 목장 모임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깊이 있는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전개하시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이 현격하게 두드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 그룹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또 병 낫기를 사모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 호기심으로 예수가 기적을 베푼다더라 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의 한 말씀도 놓치기를 원치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과 예수님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기 원하는 대적자들 그룹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펼쳐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제자 그룹이 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든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예수님 옆에 있고 그 다음에는 치유를 바라는 환자들, 기적을 바라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가 혹시 구원자 아니야? 라는 마음,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낫게 한다는데 어디 한번 보자 라고 예수님을 호기심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뒤쪽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었을 것이고 맨 마지막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못마땅하고 예수가 하려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를 제거하려 들고 예수를 공격하려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더 많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를 특별하게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수행원들로 제자들로 오늘 본문에는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오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정도면 우리는 제자 그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정도면 우리는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떤 예수님께 얻을 것이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호기심에 이끌려 호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목장 모임에 나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야,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목장 모임 질문에 예시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유일신을 강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야, 착하게 살면 천당 가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니면 돈 갖다 바치라고 해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야, 바쁘고 힘든 생활에 언제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 가족들하고 캠핑 다니고 여가 지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일날 오전 그 금싸라기 시간에 내가 교회 다닐 열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최근에 높아진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입에 달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목장 모임에 한번 나눠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예배도 드리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대척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부터 가장 멀리 있는 대적자들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들, 복 받을 사람들과 복을 못 받을 사람들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사람들, 복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대적자들도 있고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병나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제자 그룹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께 걸기로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가난은 저주이고 나쁜 것이고 가급적 피해야 될 것인데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 정하시는 범주 안에서의 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쁨조차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그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중에 여러분 치아가 건강한 것, 그거는 공자가 말한 오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치아가 건강한 것이 오복이다 얘기하는데, 공자가 우리 서경편의 홍범에 이야기한 오복은 이런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
부를 누리는 것, 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 남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인정과 여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공자 당시에 얼마나 전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란 중에 어디 객사하지 않고 깨끗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복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5가지 내용 중에 2가지가 죽음과 관련이 있죠. 오래 살고 깨끗하게 죽는 것,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부유해서 남에게 베풀 정도 인정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자가 누굽니까? 이 동양 전체 세계를 아우르는 철학의 대가, 지혜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저 내용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누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어서 이후의 내용은 저기에 없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누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복을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하여야 이해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복을 이야기하자면 공자가 말하는 오복 정도를 이야기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전제한다고 할 때 이 5가지 오복은 우리가 추구할 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의 내용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추구해야 될 복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추구해야 될 복과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사랑받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진리 추구를 위하여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억울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복의 내용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가난하고 줄이고 지금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거렁뱅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이 있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추구했었던 것이 바로 딱 저것입니다. 가난하고 청빈하고 줄이게 사는 것.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캐먹고 낙타 털옷을 걸쳐 입고 그렇게 청빈하고 그렇게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줄이게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예수님은 아마 포도주도 잘 드셨던 것 같아요. 먹는 걸 아주 즐겨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셨던 사람. 예수님은 절대 금욕주의자로 이 세상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길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제자들 그룹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과 나음을 입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매일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무슨 짓을 해도 그 가난으로부터, 주림으로부터, 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로 거렁뱅이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렁뱅이도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며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렁뱅이가 없겠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다 예수가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 예수만이 유일한 대안이신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 우리의 영적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신가. 그 사람들이 바로 줄이는 자들이고 우는 자들이고 슬퍼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점심 이후에 배탈이 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사실은 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배가 막 아프고 위장이 막 뒤틀리고 그래서 이제 먼저는 들어 누웠습니다. 들어 눕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복기를 해봤어요. 제가 아픈 과정을 복기해봤더니 예수님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들어 눕고 1시간 이상 찜질하며 누워 있으면서 좋아지기를 바라다가 제 아내한테 소화제를 좀 사와 달라 그래서 약을 먹고 그래도 낫지 않자 그제서야 기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아프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얘기를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이 닥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갈 때는 우리 스스로 자구책도 구해보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될 때 주님 찾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난하고 줄이고 또 고통당하고 울고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복 있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16장 13절 뒤쪽에 나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 다음 구절 14절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돈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를 유일한 주인, 그러니까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그 자리를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정말 지금 슬피 울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대안이 없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또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말기가 되셔서 이리저리 법당에도 가시고 굿도 하시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서 병을 해결하려 하다가
저는 그때 이제 갓 태어난 상태였었고 저희 3살 위의 형과 더불어 4가족이 개척교회 부흥회에 간 것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고 말기암에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상황이 복인가요? 복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줄이고 가난하고 슬피 우는 것,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런데 돌이켜보고 나면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복기해보고 떠올려 보면 그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감히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이 아닌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 잘 되고 승진 잘 되고 다 잘 되면 여기 안 올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고 넘치고 교회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병고침을 바라는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안,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돈을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합문화공간 준비하려고 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더 오래 쾌적하게 머물 수 있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 그냥 무소유와 그냥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느냐, 그것을 넘보느냐, 그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자는 복음에 합당하지도 않고 주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뒤쪽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대적자로 전락하게 될, 예수님을 호산나 환영했다가 예수님께 침뱉고 돌 던지는 사람으로 급변하게 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10억 원이 있거나 조금만 노력하면 10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굳이 힘들고 어렵게 왜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돈도 될 수 없고 명예도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랑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삶이고 그것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적어놓은 두 번째 목장 나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유일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2022년 2월 13일 오늘자 기준으로 나는 몇 점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나눠보자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팠었던 부끄러운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후한 점수를 저에게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스스로 점수를 줘보자 하는 것이죠. 남이 점수를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점수를 준다면 주님께서 그 성찰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 여겨지고 우리가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께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모두 다 부질없고 하인처럼 느껴지고 또 노예처럼 느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여러분이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대상이 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제자들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처럼 갑자기 복통이 올 때에도 먼저 예수님을 찾고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먼저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혹여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현재 계시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베푸시는 분, 참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